우리 1기, 2기 수료생들이 나가서 참 잘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런 결과가 이렇게까지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시작할 때. 그런데 시작을 하고 보니까 결과도 좋지만 반응들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지금 제 3기 세미나가 지금 이제 이 BBIB 방송을 통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지금 3기 세미나 강의 들으면서 장로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4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12월 세미나에. 예, 입금도 다, 입금까지 다 했어요. 80만원.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는 거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우리 배우고 싶다. 이런 글까지 같이 주시면서 목사님이 등록을 하셨네요. 어제. 그리고 우리 1기 세미나 때에 장로교회 장로님이 그때도 장로교인들이 여러 분 참석하시는 가운데 장로교회 장로님이 참석하셨는데 이분이 가셔서 지금 참 활동을 많이 하셔요. 전도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환자들 만나면 그냥 여기도 보내주시고 저기도 보내주고 안 되면 안 가려면 가서 데리고 가서 같이 참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본인이 아는 대로 봉사를 하시는데 이분은 원래 치유 상담사예요. 여기 오셔서 이 암 때문에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또 옆에 약한 영혼들을 참 많이 상담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가서 내가 이렇게 치유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1기에 참석하셨잖아요. 근데 1기에 참석한 이런 지금 우리가 밴드가 있습니다. 우리 의료 선교사 학교 밴드가 있는데 1기, 2기 이 기수별로 따로 하니까 복잡해서 한 기에다 이제 다 모읍니다, 지금. 그래서 1기, 2기, 이번에 우리 3기 같은 밴드로 이제 다 들어가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시면 이분이 처음에 1기 졸업하고 또 2기생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참 좋은 말씀들 주시는데, 이번에 3기 시작하는 걸 지금 밖에서 다 지금 참여하고 계시면서 3기생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선배로서 선배로서 격려의 말씀을 밴드에다 올렸어요. 그걸 우리 조현 집사님이 지금 읽어보고 읽어주시길래 우리 여기 3기생들한테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조영 집사 나와서 좀 밴드에 올라있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기 동창생 그리고 2기 동무님 변함없는 건강생활을 기원합니다. 벌써 3기 연수 중반이 됐네요. 비록 3기생 여러분은 보지 못할지라도 의료 선교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집어 선택받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 기간은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1기 연수를 돌아보면 10일간의 경험이 삶의 현장에 꼭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는 기회가 됩니다. 원장님은 더 많이 더 주려고 하시지만 받으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감동이 있고 창자에 가득 채워서 두고두고 되새김질하여 새 힘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신 차리고 재충전의 기회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무기고를 채우는 길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튜브로 3기생 자기소개를 들으며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기회는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3기 연수생 여러분, 아무에게나 올 수 없는 천금 같은 기회, 사단의 미혹과 잔꾀에 한순간도 헛되이 빼앗기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귀한 의료 선교사로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료 선교사들은 사랑의
한마디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파이팅! 예, 참 우리 선배님답죠. 네, 참 은혜가 있네요. 이 시대에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오늘 아침에 세천사 기별 뭔지 얘기했죠. 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의료 선교 봉사를 하시는 분들,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배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음 안식일, 우리 마치는 안식일쯤 되면 또 1기, 2기 수료생들이 나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는지 와서 좀 간증을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또 우리가 좀 듣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중에서 또 나가셔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와 다르게 영혼들을 볼 것이고, 먼저는 여러분의 식탁의 변화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렇습니까? 분명히 뭔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이제 신앙을 생활에 어떻게 옮기는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신다면 많은 감정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나올 걸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서 듣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받아가셔서 그걸 삶 속에서 나누고 사는 참된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좀 일어납시다. 이제 좀 깨어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질차고, 이 세상이 이렇게 사단이 장악한 병든 인간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줄을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엘렌 G 화이트 여사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옆에 사람 죽든 살든 영혼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든 관심이 없이 보고만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네요. 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강건하는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감추어두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떠벌려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그분보다 더 좋은 분 만나는 게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 만나면 좋아서 입이 가만히 닫혀 있지 않아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자랑하고 싶겠죠? 자랑합니다.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꼭 환자가 아니라도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죄의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님만이 거기서부터 치유하고 풀어주실 수 있는 그분을 소개해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바쳐도 모자라는 큰 사랑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이 큰 구원, 이걸 어찌 가만히 입 닫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살아있는 동안, 내 목숨이 다하는 동안 정말 충성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정말 충성하고 싶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예, 입으로 감사합니다 가지고는 성이 안 차거든요. 예, 그냥 다 바쳐 충성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 전부를 받아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제 마음에 있어요. 이런 소원이 제 마음에 늘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면 그냥 저는 뛰어나가는 그런 가슴, 그 사랑에 강건되는 그 가슴이 제 가슴 속에도 움틀거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시력을 잃어가면서 자꾸 일을 제가 정리하잖아요. 눈도 어둡지, 나이도 이제 들었지, 이제는 일을 점점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하느라고 제가 베델도 또 우리 젊은 후세대에게 이렇게 일을 하도록 넘기면서 지금 이래 같이 일을 이래 하고 모든 것, 모든 내 아이들이나 가정이나 내 안의 죄 문제나 내 인생 문제나를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눈이 어두워지면요, 아무 일도 그냥 이제 못하는 걸로 제 마음에 결정을 하고 하던 일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큰 덩어리 이걸 어떻게 하고 내가 일을 멈추느냐 하던 이거 정리가 다 됐죠.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골가문하고 편안하고 지금 죽어도 걱정 없을 만큼 정리를 다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아무 일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해 하면 끝이라. 저는 그래서 좀 응석을 부리면서 그냥 안 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물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시간이 많아지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니까 육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더 밝히 보여지고 진리가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새로운 빛이 자꾸 오니까 이걸 가만히 닫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가지고 40년 동안 푹 썩었어요. 자기 포기 다 했어요. 다 포기하고 아마 이제는 양이나 치고 애나 키우고 제 자식 크는 거 보고 아마 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거죠. 그때가 모세가 있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난 아직 10년도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내가 이거 내가 응석을 부리고 있구나. 원래 제가 좀 엄살이 많은 사람이지만 조금만 아프면 아야아야 하고 엄마는 엄살쟁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좀 엄살도 있지만 이 눈 어두워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살을 부렸던지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말씀이 저를 불러내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 오고 이게 자꾸 이 사업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희미하게 보고 오던 이 복음과 사업이 더 확실하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나이가 늙었다고 하나님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일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 셋째 천사기별이 뭔가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시작해도 이런 거구나. 복음 사업을 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눈이 안 보이면 책을 못 보니까 이제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하네. 그렇죠? 또 하고 있잖아 지금도. 예, 제가 못 읽으니까 옆에서 또 읽어주지요. 제가 못 보니까 옆에서 잡아주지요. 또 이제 혼자서 할 일을 둘이 보태가지고 하게 하시니까 그것도 또 그냥 또 하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실까? 이제는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궁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저를 이렇게 이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런 복음 기별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책 읽어갖고 머리에서 정리한 게 아니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사사치 경험하고 깨닫고 맛보고 느끼고 그것을 가르쳐 오면서 반응을 보면서 일을 해온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를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베델 수양원의 이 30여 년의 역사는 제가 공부하는 학교를 통과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학교에서 저를 하나님이 가르치셨구나. 영혼을 모아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순종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걸 현장을 만들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생생한 삶 교육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니 너 내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 지금 뭐 눈 어둡다고 그만해.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게 그런 음성, 그 세면 내 마음의 성령의 음성이 옵니다. 너 지금까지 이거 배워놓고 이거 그럼 이거 가지고 무덤에 갈 거야? 이거 나눠주지 않고 너 갈 거야?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네 키워놨는데 이제 써먹어야지. 나를 이렇게 손에 끼치고 네 가지고 그 무덤으로 가면 안 되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깨닫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확신, 그것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예,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죄인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 노래 가사가 다 나오네. 제가 노래 가사 잘 못 외우는데. 어쨌든 참 감사하죠. 예수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어서 포기 못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영남화대 재무부장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랬지요? 무슨 자? 채무자? 채무자. 빚진 자. 채무자. 그 심정. 갚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빚졌어요. 너무 큰 빚을 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빚진 심령이 안 되느냐 하면요, 그분이 주는 구원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큰 구원을 받고 나면요, 이거요, 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 빚진 가슴, 그분에게 받은 이게 너무 크면요, 그 은혜 갖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의 빚이잖아요. 은혜 갖고 싶은 거.
바울이 아마 그런 빚진 심령으로 순교장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길이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라면 기꺼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순교하는 정신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이런 말을 하도록, 이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준 복음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아침에 제가 세천사 기별, 그게 바로 하나로 합쳐서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온 성경의 복음을 다 함축하고 있는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온 성경의 복음이 다 녹아나가도록 빛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녹아 흘러가도록 한 덩어리에다가 영원한 복음을 딱 묶어놓은 한 덩어리의 복음입니다. 조금 전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 우리가 좀 사용하는 단어는 좀 생소하게 하고 다를지라도 세천사기별, 현대기별, 셋째 천사 이런 거 좀 단어가 생소하잖아요. 이 단어의 표현은 좀 다양할지라도 생소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얘기가 담겨져 있다면 그게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까지의 우리의 세 단계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칭의로서 구원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성화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영화롭게 되는 지점에 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 경험을 세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죄인을 받아 우리 안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세 단계의 사역으로 맞춰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어디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잖아, 베델. 그렇죠? 베델이죠? 이 베델은 제가 예수님 만난 기념비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그분에게 굴복되고 죽고 헌신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제 인생을 출발해 나온 계기가 32년 전 제가 예수님 만난 경험. 그래서 베델 수양원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이 베델은 나의 신앙 감정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그 베델의 경험을 하고 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늘 전하고 있는 곳이 또 베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 베델이 어디서 나왔지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하지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잖아요. 도망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처절함, 후회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처절하게 땅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거기다가 놔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결국은 야곱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잠자는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왔죠. 거기서 하나님이 저
저 사닥다리 끝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념비를 세웠지요. 그리고 여기가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 하늘 문이 열린 곳이라 여기가 하늘과 땅, 하늘 문이 열려서 땅하고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가 선 곳 아닙니까? 예수님 만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거기다가 베델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게 칭의의 경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세천사기별의 첫 단계의 경험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세천사기별의 첫 단계의 경험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의 경험은 예수님 만나는 첫 단계의 칭의의 경험. 그럼 우리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거기는 돌로 기념비만 하나 세워놓고 그곳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두 아내를 얻고 자식 낳고 외삼촌 집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지요. 칭의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데리고 가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으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성화의 과정이 외삼촌 댁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요. 세 단계의 세천사기별로 이걸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 집을 나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축을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어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냐 하면 약복강가에 와서 약복강 실험을 하면서 마지막 승리의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경험과 성화의 경험과 온전하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자가 되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세 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사역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청사진으로 구약의 성소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구원의 기념비가 서게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성소로 지성소로 봉사 자리가 옮겨졌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칭의의 경험을 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옷 입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영적 성장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주어진 빛을 따라 끊임없이 주어진 빛을 따라 순종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말씀 앞에서 포기하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자라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과정 속에 우리 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은 한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 혹시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중보의 혜택을 입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 경험이 점점 자기의 실패와 연약성을 통해서 더 자신의 처절함을 깨달아가면서 더더욱 겸손해지고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확고하게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키워주십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 믿음을 굳게 굳혀주는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려주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생활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우리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자라나는 새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성소의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의 경험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이 지성소 사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 사역에 우리 신앙 경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철저한 회개를 일으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의 경험,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매 단계 말씀을 받고 먹고 살아 자라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계속 하셔서 나중에는 철저하게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를 다 토해내도록 죄가 몸서리치게 싫어지도록 정화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예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아주 심령이 예민합니다. 양심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죄가 싫어져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드린 죄를 도말하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할 때에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자신을 살피고 자기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나를 살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신앙 경험이 마지막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을 마치고 나오기 직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신앙 경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경험도 못하고 뜰에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경험을 통해서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에 들어갔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성화의 과정에서 점점 지성소로 가까이 영화롭게 늦은 비를 입기 위해서 그분이 만들어 입혀주시는 깨끗하고 우리의 의가 하늘도 섞이지 않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깨끗한 새 옷을 받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고 그 의의 옷을 갈망하고 그걸 받아 입고 싶어서 지성소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 신앙 경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은요,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자기 신앙 경험을 해 나오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사는 게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개인의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천사 기별 보기 전에 6절에 보면 요한이 공중에 한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 천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죠? 뭘 가졌지요? 이 천사는 새 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니까 새 천사 기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전하기 전에 이미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고 있더라. 그렇죠? 근데 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나오잖아요. 자, 그 첫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창조주 경배, 창조주를 믿는 신앙. 여러분, 창조주 경배가 영원토록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인데,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창조와 함께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 이후에 십계명에 보면 다시 안식일을 또 주십니다. 그죠? 자, 그 이후에도 아담 하와가 안식일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십계명 속에 안식일 계명 인으로 넣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 예배는 나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받고 살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영생을 하게 돼 있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창조주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를 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에게 외면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신앙이 있다면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이 복음, 창조주를 가르치고 창조주를 찾도록, 창조주를 만나고 회복되도록 이 새 천사 기별을, 첫째 천사 기별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주를 만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서두에 그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칭의의 경험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또 새 천사 기별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게 뭐냐? 죄인 자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게 죄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갖다가 드려라.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죄인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에게 죄를 회개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동시에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이게 칭이고, 회개와 함께 받는 선물이 칭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와 함께 그분의 의를 받아서 칭의, 너를 어렵다고 칭해 주는 것. 아직 내가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어렵다고 칭해 줍니다. 야, 너 할 수 있어. 해봐. 되는 거야. 자꾸 끌고 가면 우리 아이들도 따라대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의롭게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드리고 나면 그분이 죄를 받아서 용서해 주시는 반면에 내 죄가 들어있던 내 마음에 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가 지배하던 내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이 지배하게 되죠. 그게 칭의를 입는 구원의 세 단계에서 첫 단계의 경험. 그게 첫째 천사 기별 속에 첫 단계의 첫 부분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경험 아닙니까? 그죠? 이게 칭의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바꿔서 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 주인이 바뀌고 나면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니까 나를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말씀으로 따라가도록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 신앙이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예수님 의가 내 안에 와서 그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행위 속에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새 사람이 하나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 내 사랑, 내 착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하고 공감이 되어서 그 말씀의 순종이 일어날 때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렇게 신앙을 하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모든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옷을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납니까?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마당들만 밟고 다니지 마시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발바닥 신자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전달되는 복음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걸어 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이거 뭔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 사랑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나의 죄악 때문이란 그거 하나를 딱 붙잡았을 때 구원을 제가 잡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그분만 쳐다보고 가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잡아주니까 그 사랑에 끌려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게 뭡니까?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에게 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얘기는 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결과로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역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칭의의 경험을 하려고 계속해서 회개를 시켜서 예수님을 더 밝히 보게 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온전히 점령해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웃으로 나가는 게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웃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와서 이웃 사랑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꼭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하나의 계명이고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노력해서 착하게 선하게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 깨닫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좀 선하고 착하고 뭔가를 좀 한다고 잘난 척하는 그 자체는 나고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고 내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회개하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 그랬잖아요. 인간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이른 것이다. 어디 무릎 꿇을 때? 십자가 앞에 나는 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을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에 갔답니다. 그게 더 깊이 십자가 앞으로 밑으로 내가 죽고 내려갈수록 우리의 영적 차원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위에 영광을 돌리라. 그 속에 이런 참된 회개와 칭의와 성화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창조주를 믿는 신앙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우리가 환자들하고 제가 늘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 전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우분들이 초교파적으로 오시지만 그들에게 하나의 예배를 제가 올리고 있는 것이 안식일 예배를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가장 제대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빨리 이 기별을 전해서 백성들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라. 이 기별이란 말이에요. 이 새천사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 기별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1844년 이전에 전파될 때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고 전파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심판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자 편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성소 사역 끝나고 나면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의 사역을 끝내기 전에 빨리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따라서 순종을 따라서 죄도말하는 그분의 사역 앞에까지 들어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없이는 신약에 예수님이 없어요. 구약이 씨앗이라면 뿌리라면 신약은 나무에 달린 꽃과 열매입니다. 꽃과 열매가 뿌리 씨가 들어가서 뿌리가 뻗어야 나무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거 아니겠어요? 신약이 꽃이고 열매라면 구약은 씨앗이고 뿌리라니까요. 구약의 예수님이 바로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상징을 통해서 표상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졌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성을 우리는 직접 보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부가 모세오경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성소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오경은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를 때에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빨리 와라. 그거 아닙니까? 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소로. 재물을 가지고 성소로 오라고 양 잡아서 그 재물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재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십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와 구조와 그 의식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죠. 그 성소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성소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그 구약시대의 성소 제도 속에 보여졌던 구조와 사역과 그 세 칸의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초림하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 안에서 재림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재림맞이하도록 준비시켜 줄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성소를 회복할 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성소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성소를 그렇게 우리 마음 성소 안에 오셔서 그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시는 사역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이거든요. 자, 그럼 첫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다시 죄인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분의 의를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어지는 빛을 따라 뭐예요?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그 의를 옷 입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먹고 떡처럼 먹고 살아갈 때 빛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주어진 빛대로 살다가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에 들어갈 거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로? 십자가로 부르시고 십자가 앞에 와서 죄인이 회개하고 칭의를 받은 것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그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화의 과정을 입어 나갈 때 지성소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갔을 때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로마서에 있는 모든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압축해서 세천사 기별로 정리해 주는 것이에요. 온 성경이 세천사 기별로 요약되고 정리되고 압축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천사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부분에서 요거 듣고 요 은혜 받고 여기서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고 좋기는 좋은데 천방지축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표현하고 기도도 이상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광신적인 신앙이나 율법주의 신앙이나 아니면 어떤 극단적인 신앙에 막연한 신앙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이 세천사 기별을 모르면 전부 부분적으로 뚝뚝뚝뚝 떼어가지고 요거 주장하고 저거 주장하다 보니까 수백 수천 수만 종파가 생기고 구원의 길을 어지럽게 혼합시켜가지고 바벨론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확실한 구원의 도를 일목요연하게 구약의 성소 진리를 통해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또 이루시고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하나로 엮어서 하나의 복음으로 만들지 못해갖고 여기는 여기 머리 떨어지고 여기는 몸뚱이 가고 저기는 꽁지 가고 저기는 다리 가고 저기는 팔 가고 이래가지고 뭐가 뭔지 찾아 먹지도 못하게 복음을 다 허투려 놨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바벨론. 그러면 이 세천사 기별을 확실하게 딱 정리해주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겠습니까? 예, 온갖 모조복음과 오류에서부터 진리로 바로 서게 만들어줍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요. 혼잡한 혼탁된 진리 속임수에서부터 참 진리를 찾아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 기별이 현대 기별이고 이 기별을 깊이 연구할 때 모든 오류의 쓰레기들은 물러가고 진리의 보석들이 발견된다 했잖아요. 아침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렇죠? 읽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뽑아다 써놓은 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연구를 하면 이 기가 차는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자아의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내 자아의 바벨론이 무너진 사람은 내 삶의 바벨론에서 나오고 환경의 바벨론에서 나오고 오류의 바벨론에서 나오고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맞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도, 이런 백성들이 만들어지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오지 않은 백성들은 그대로 바벨론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당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최후의 결정하는, 가려내는 전쟁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백성들이 준비되면 모든 사람에게 이 기별이 전파되어서 나는 못 들어서 준비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중보사역 끝내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그 천국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아는 거 조금 갖고 막 전도한다고 선교사 한다고 막 외국으로 다니면서 그냥 돈 후원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막 선교한다고 하지만 그거 전해가지고 끝이 오는 게 아니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해줘야 땅 끝에 가야 이게 끝이 나는 거단 말이에요. 제발 좀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와 계시는 선교사님들 지금 제 얘기를 잘 통역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정 목사님 책임이 큽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말로 해도 잘 못 알아먹는데. 예. 이 시대의 선교사는 무슨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844년에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단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기별을 먹고 살고 전해야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림교회 정체성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재림교회를 재림교회 되게 한 기별이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느 교단을 크게 키우고 번창시키는 목적이 없고 온 땅의 초교파로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근데 어떤 교단을 조직하고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둬놓고 우리 교회로 와라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받은 이 교회를 땅 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가 재림교회다 말이에요. 재림교회가 되게 한 기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시키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바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별 복음을 깨닫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전파라고 준 기별이니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내가 특허내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신자들 모아고 헌금 모아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주는 생명줄입니다. 이게. 온 세상은 이 기별로 시험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별은 외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나갈 때 사람들이 싫어해. 받아들이질 못해. 반대가 일어난대요. 왜요? 자기들이 믿고 사는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리뷰인 헤랄드 1890년 5월 27일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곧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빛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예.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한다는 거죠. 이해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거절하고 이해를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빛 가운데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만나고 거절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이 기별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흡수하고 아멘하고 받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이 기별 가운데서 경험하고 가는 사람들이고, 이 점진적으로 주어진 빛의 칭의의 경험, 성화의 경험, 성소, 지성소의 경험, 이 경험을 점진적으로 빛을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이 셋째 천사 기별 외침을 거절할 뿐 아니라 반대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옵니다. 예. 그런데요, 뭐부터 우리가 안 되는지 아세요? 칭의가 잘 안 됩니다. 칭의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내 안에 오는 걸로부터 거듭나는 새 생명, 새 사람이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새 사람이 일어나도록 나를 죽이는 일을 하기 싫으니까 내가 잘해보려고 하니까 안에 주인은 난데 열심히 하려 하니까 잘 되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지요. 하나님 율법 어떻게 지키냐 그러죠. 왜? 자기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깨어지고 죽어지는 경험 없이 이런 사람이 단상에 서서 십자가를 설교하니까 자기도 능력 없고 듣는 사람도 능력 없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왜곡되어 나가고 있죠. 여러분, 새천사 기별은 내가 죽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나하고 예수님하고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제 이후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 경험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